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옆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자, 친구들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리에 마을 밝히는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4학년 2반 위영진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주간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더 알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 9장 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관상이라고 아세요? 영화배우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수양대군은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는데요. 이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귀양을 보내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형제, 친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귀양 보내고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잔혹한 왕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수양대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였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와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사사입니다. 바알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여룻바알이라 별명을 얻었던 이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은 사사로서 많은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영웅적인 아버지 기드온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에는 이 출생부터가 참 불행이었어요. 아비멜렉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참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영웅적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왜 가시밭길이었을까요? 왜냐면 아비멜렉은 서자 출신이에요. 위아래로 배다른 형제 70명이나 있어요. 성경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아내들을 본처로 두었던 기드온, 아들만 70명인 거예요. 그러니 아들, 딸 전부를 다 하면 얼마나 형제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니 이 사이에서 아비멜렉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본처 한 명에 첩이 한 명이라면 그나마 아버지 사랑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본처가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첩이 아들이니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홍길동전 알죠?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도 서자 출신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본처들의 아들로 태어난 70명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로부터 받는 서자의 서름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 한 장면을 찍는다면 이런 장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있으면 형제들이 와서 야, 너 저쪽으로 가. 그러면서 밥그릇을 걷어차요. 그러면 밥그릇이 대굴대굴 굴러가고 그러면 흙으로 범벅이 된 밥을 먹으면서 이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런 날들을 살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아비멜렉은 태어나자마자 점점 마음에 가시가 돋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품었던 왕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 출신 지역으로 가서 민심을 사는 일을 해요. 그는 언변도 있었고 지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한 사람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무리 들어보아도 70명에게 통치를 받는 것보다 우리 고향 출신인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까지 건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받고 불량배, 건달들을 모아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있는 곳으로 가서 그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역사상 성경에 가장 잔인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집안의 형제 70명을 죽인 거잖아요. 비참한 가족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인생이 참 안타까워요. 그가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인생으로 던져지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서자로 태어난 게 그의 선택이었다면 더 억울할 텐데 내가 서자로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형제들 간의 외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받지 못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충분히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상처에 대해서는 동정표를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선택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인 살인자로부터의 책임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면죄부 받을 수 없어요. 그의 죗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한꺼번에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은 그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지만 자신을 도왔던 세겜 땅 사람들을 돌보지 않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면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잘 구스르지 못해 전쟁을 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승리를 거듭하지만 세겜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서 한 성에 모두 갇히게 됐을 때 아비멜렉이 그 성벽 가까운 데 갔을 때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은 죽고 맙니다. 이렇게 사사기 9장 전체의 아비멜렉의 인생은 시작과 끝을 비운의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한 억울함.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연의 자리에 던져진 것으로 인해 슬퍼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아비멜렉처럼 그 어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과거로 인해 망가져요. 그리고 환경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며 그렇게 자신의 망가진 삶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한 억울함. 이 억울함의 이야기는 비단 아비멜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의 이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인 장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코로나19, 델타 변이까지 이것들 우리 모두가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들로 인해 아파졌다면 덜 억울할 텐데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아파졌기 때문에 억울함은 극에 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상처의 고리를 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가야 돼요. 나의 상처를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길을 비춰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상처로 말하면 아비멜렉 버금가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서 누명까지 씌워서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이를 갈며 살지 않아요. 감옥에서 내 인생이 나의 형제들 때문에 꼬였어. 그들이 내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을 언젠가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리라. 이렇게 이를 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힘과 능력을 얻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어느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죽음 가운데까지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만 그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형제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지만 그때 나를 왜 버렸냐고, 나를 왜 팔았냐고 따질 수 있고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처의 고리를 딱 끊어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를 팔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먼 훗날 이 흉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부터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거라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며 나를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상처마저도 허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의 출생의 아픔으로 또는 자신의 상처로 그 어둠에 붙들려서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사명의 자리로 승화시켜 나가야 돼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으로 좋은 영상을 추천해 주잖아요.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자신의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가감없이 브이로그로 올려요. 갑자기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 갑자기 시력을 잃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이들, 자신의 아들이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는 엄마의 모습, 이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시련을, 자신의 어두움을 왜 이렇게 공유할까요? 자신과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내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로해주는 치유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나 가시도 칠 만한 일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그것을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비멜렉이 자신의 가시를 사명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래도 왕을 방불한 아버지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혜택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진 않았더라도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 사사 이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돋는 일, 상처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받은 그 상처의 가시로 아비멜렉처럼 나의 가시를 사람을 찢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발견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로, 치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유튜버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림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내가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함몰되어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